열왕기상 14장입니다. 1절 3절. 여로보암 집을 향한 첫째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난 것입니다. 왕가를 튼튼하게 떠받쳐 주어야 할 아들이 병들었다는 것은 여로보암 왕권이 흔들리는 좋지 않은 징조죠. 그때라는 시간은 여로보암이 하나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때이며 이는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에게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아내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하고 실로로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실로에는 예전에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준 선지자 아히야가 있기 때문이죠. 그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줄 음식들을 가지고 가서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아보고 오라고 요청합니다.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변장하고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달라고 간청한 것은 아들의 병이 유다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 경고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유다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지만 막상 아들이 아프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인지 알고 싶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아내를 보낸 것은 자신의 아들임을 숨겨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경고인지 시험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볼 수 없는 그에게 현재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알려주십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가 눈이 안 보이는 아히야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말씀을 들은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오는 발소리를 듣고 왜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고 질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거나 속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아히야가 진정한 하나님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아히야는 자신이 심각한 일을 전달하도록 부름받았다고 합니다. 7절로 16절입니다. 7절에서 아히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선지자의 전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화법으로 전달합니다. 우선 그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로보암을 선택하시고 다윗 집에서 나라를 찢어 그의 손에 주신 것 모두 여호와께서 하신 일임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권을 세우시는 일, 그 나라를 강하게 혹은 약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천명한 것이죠.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사람 마음에 있거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에 있거나 솔로몬처럼 많은 재물이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왕권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상기시키십니다. 둘째,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우상을 만들고 이것을 숭배한 것이며 이런 행위를 하나님을 등 뒤로 휙 집어 던져버린 것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제사를 드린 행위를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배신으로 보고 이에 분노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상황을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드나들 것도 알고 계셨고 다윗 집에 대한 향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런 상황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보호할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이것을 믿지 못했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 마음을 잡으려고만 한 것이죠. 셋째, 여로보암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첫째 심판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는 모두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표현이 너무 지독하죠. 마치 거름더미를 치우듯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가문을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보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11절은 10절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여로보암의 사람들이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곰이 먹을 것이라는 말은 그들이 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평안히 장사되어 안식을 누리는 복도 누리지 못하고 철저한 저주 아래 놓인다는 것이죠. 12절은 아픈 아들에 대한 말씀으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성읍에 들어갈 때쯤 아비야가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13절에서 그의 죽음은 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여호와를 향한 선한 일을 한 것을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가운데 가족 묘실에 평안히 안장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인애를 보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둘째 심판은 여로보암 가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파괴할 것인데 그는 훗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에게 반란을 일으킨 바하사입니다. 셋째 심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서 뽑아서 강 너머 지역, 즉 유브라데 지역으로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간 것에 대한 경고죠. 여기서 이스라엘을 흔들리는 갈대가 되게 한다고 하는데 이는 굳건한 왕조를 세우시지 않고 반란이 일어나는 허약하고 불안정한 왕조를 세우시고 결국은 뽑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서는 백성들이 아세라를 섬긴 죄 때문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죄목인데 그동안 이스라엘이 고질적으로 갖고 있던 우상 숭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후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여호와와 함께 섬겼습니다. 거기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제의까지 만들었고 이스라엘 종교는 혼합적이고 이교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선 금송아지 제의를 만든 여로보암과 그의 집의 책임을 물으시지만 2차적으로 이방 제의를 아무런 저항 없이 따른 백성들에게도 죄를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 문지방에 이를 때 아이가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해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자는 아이의 죽음과 장사 지낸 일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죽음은 아히야를 통해 하신 심판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는 징조죠. 아이의 죽음처럼 여로보암 집의 심판도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어서 여로보암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굳어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왕의 죽음에 대한 관용적인 구문으로 여로보암의 다른 행적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여로보암의 많은 업적들이 있고 다른 민족들과 싸우며 나라를 강하게 한 부분도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열왕기 기자의 관점은 단 하나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는지 여부로 어떤 왕이었는지 평가합니다. 성경은 경제 부흥과 왕권 강화보다는 신앙적으로 여호와만을 섬겼는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공의와 자비로 다스렸는지 그것으로 왕을 평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와 사회 지도자 그리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관점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영적 눈이 어두운 여로보암,
육신의 눈이 어두운 아히야. 하나님을 버린 감은, 하나님이 버린 감은, 시행된 심판, 더 큰 파국의 시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열왕기는 분열왕국 시대 왕들을 기록할 때 등극 공식과 죽음 공식이라는 틀을 만들고 그 사이에 중심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등극 공식에는 이스라엘 왕의 이름과 다스린 횟수, 수도, 통치기간, 어머니 이름이 기록됩니다. 어머니 이름은 유다 왕들에게만 기록되는데 유다 왕국의 경우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다윗 후손들이 대대로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이죠. 아버지 이름은 당연히 전대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에게는 여러 왕비가 있었기에 어머니 이름을 기록하여 태후의 이름을 남긴 것이죠. 하지만 북조 이스라엘 경우는 반정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등극 공식에 아버지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된 뒤 유다의 첫 왕은 르호보암이죠. 그는 41살에 등극했습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열왕기 기자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선택하신 성읍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로 성전이 있는 성읍 전체를 여호와 이름이 있는 거룩한 곳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비록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누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단 하나의 종교 중심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비록 유다의 두 지파밖에 안 남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다의 호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르호보암 재위 기간은 17년으로 40년 동안 다스린 아버지 솔로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로 암몬 사람이며 솔로몬의 많은 외국 왕비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22절은 당시 유다에 대한 평가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왕들을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는지 악했는지로 보았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인 성공은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는지 여부이고 여호와께 선한 것은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준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죠. 당시 유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다른 왕들은 왕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만 유일하게 왕인 르호보암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미 12장에서 르호보암은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 정도가 조상들이 행한 중에 가장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노하다로 번역된 동사 키나는 질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 강한 질투심을 느끼고 분노하신 것이죠. 23절에서는 왜 질투하셨는지 설명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모든 높은 언덕이나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들을 세웠습니다. 산당은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장소이고 우상은 히브리어로 마제빠, 직역하면 기둥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상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기둥 형태로 만든 우상인 주상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죠. 아세라는 아세라 여신을 상징하는 기둥 형태의 신상입니다. 여기서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는 모든 종류의 우상들을 섬겼다는 의미로 유다 전체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남창들로 남성을 상대하는지 여성을 상대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땅 신전에서는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를 두고 그곳에서 많은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증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한 것이죠. 이렇게 유다의 우상 숭배와 가증한 일들이 만연하게 된 것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방 신을 들여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섬길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죄의 시작은 솔로몬입니다. 25절로 28절입니다. 유다가 분리되고 난 후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온 일이죠. 시삭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성전 보물과 왕궁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애굽과 솔로몬의 결혼 동맹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솔로몬 왕 후반기 시삭 왕이 등극하면서 적대 관계로 돌아섰습니다. 시삭과 솔로몬이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자신을 죽이려는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삭은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분열되면서 유다 힘이 약해지자 유다로 쳐들어와 솔로몬의 부의 상징이었던 호화로운 물건들을 모두 약탈해 갑니다.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누리던 부와 영화를 하나님께서 모두 거두어 가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에게는 지혜와 부와 영화와 평강을 주셨지만 은혜를 잊고 돌아선 사람에게는 평화와 부와 영광과 지혜를 모두 거두어 가십니다. 르호보암은 어리석어서 나라도 나뉘고 모든 부귀함과 평화도 빼앗긴 것이죠. 만일 솔로몬이 백성들을 착취하여 금방패를 만들어 사치한 생활을 하지 않고 백성들의 삶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부와 은혜를 골고루 나누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방 여인들과 결혼 동맹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사치와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르호보암 때 유다는 예전의 영화를 잃고 실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영예는 당대에 불과했던 것이죠. 시삭이 솔로몬의 금 방패를 모두 빼앗아 가자 르호보암은 이것을 대신해서 노스로 동일한 모양의 방패를 만들고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 대장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다 놓곤 했죠. 이 표현은 이전의 금 방패와 마찬가지로 놋방패도 전투용이 아니라 의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비록 솔로몬 시대 영화는 누리지 못했지만 여전히 의전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로 31절입니다. 이 단락은 죽음 공식 부분입니다. 열왕기 죽음 공식은 첫째는 남은 사적은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기타 사건을 요약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매장에 대한 언급을 하고 마지막에 후계자 이름을 언급합니다. 르호보암의 경우는 유다 왕이므로 유다 왕 역대 지략에 남은 사적들이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등장하므로 아마도 유다 왕들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사료들이 있었고 열왕기사가는 그 사료들을 참조하여 열왕기를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사건으로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는 적대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마도 두 나라 사이에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계속 진행됐을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서로 자신이 적통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하며 가나안 땅에 대한 주도권을 갖기 위해 상당한 진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이것은 비교적 그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뜻이며 여로보암의 가문과 비교했을 때 다윗 왕가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 왕국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은 하나님 징계로 르호보암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었고 두 나라 모두 영적으로 매우 부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루살렘의 약탈, 르호보암의 우상 숭배, 잃어버린 평화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